주님께 헌신된 네 사람이 이 중창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조직을 했어요. 우연히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텔레비전 출연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점점 그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처음 노래하고자 조직했던 그 동기가 변했습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노래하겠다 그랬는데 점점 자기들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찬양하는 동기가 바뀌어지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찾기보다 자기들의 이름이 더 나고 또 경력을 쌓았는데 골몰했습니다. 그래서 또 토요일 날이 되면은 밤늦게까지 공연하는 일이 많아져서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결국 이분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좋은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중창단을 조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중창단을 조직했는데 그 기독교적 가치관이 점점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세상 유혹에 저항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주의를 범하는 것까지 그 신앙의 틀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거경신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약속한 것은 어떻게든 지킨다라는 굳은 신의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 두 사람의 친구가 있습니다. 범식이라는 사람과 장원백이라는 사람에게서 이 거경신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오게 되는데 어느 날 이 범식이라는 사람이 장원백과 만나서 헤어지게 되는데 가을인 9월 보름에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멀리 이렇게 아주 멀리 그 장소와는 멀리 떨어져서 삶을 살게 됐는데 범식이라는 사람은 천리길을 마다않고 친구와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9월 보름에 그 장소에 찾아왔습니다. 범식이라는 사람의 호가 뭐냐면은 거경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신뢰,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는 말에서 믿을 신자를 써서 거경신 그렇게 고사성어가 생겨났다 그럽니다. 약속한 것을 그만큼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할 때도 이런 약속을 하면은 그것이 지켜져야 되지요. 우리가 더군다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절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약속을 하면은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은 세상에서 죽은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신뢰를 쌓고 신용을 쌓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인격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존경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하나님과 약속을 실천을 해야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킨다 그 말은 상대에 대한 인격을 존중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생각하고 우리가 약속되어진 것을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는 민수기서의 핵심되는 말씀을 오늘로 마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신명기에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이 루벤과 갓지파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단 동편 땅에 거기다가 땅을 분배받기를 원한 겁니다. 그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이 거하기를 원해요.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요단 동편에도 도피성이 세 군데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분배해 주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그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동쪽에도 그 도피성이 있는 것을 도피성을 만들라 그렇게 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가 루벤 갓지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데 선봉이 돼서 싸우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을 건너가서 앞장서서 싸워가지고 나머지 지파가 가나안 땅에 안정되게 그 땅을 점령하게 되면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적과 그러는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루벤과 갓 자손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대신에 이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곳은 비교적 비옥한 땅이고 특별히 이곳은 지대가 굉장히 높아서 이 요새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쉽게 점령하기 어려운 그런 평화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요단 동편에 정착하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약화되는 겁니다. 그 두 지파가 빠져버리고 나머지 지파가 가서 싸운다 그러면은 그만큼 이 이스라엘 군사력이 약해지고 또 이들을 떼놓고 건너가는 나머지 지파 사람들도 아마 굉장히 박탈감을 가지고 어떤 불평하는 마음이 그 속에 생겼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연합 공동체를 깨는 행위가 됐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취해야 될 그 가나안 도시들은 굉장히 견고한 성과 성벽들을 가지고 있고 강한 무기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두 지파 반이 빠져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쉽게 나머지 지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일찍이 그 지파들에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선봉에 앞장서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가지고 그것을 다른 지파들이 다 이렇게 점령하고 정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요단 동편을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루벤과 갓 지파가 모세의 명령을 지키겠다, 모세와 한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의 명령에 대해서 루벤과 갓 지파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결단을 내리면서도 이 사람들의 내면은 상당히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루벤과 갓 지파가 무장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과 그들이 선봉이 되어서 싸울 것을 이미 결단을 하고
그렇게 모세에게 각오를 다집니다. 아마 안정을 위해서 그냥 이 땅에 지금 타협하고 그 땅을 그냥 달라고 타협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상 그것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루벤과 갓지파는 가나안이 자기들이 차지할 땅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남은 지파들이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울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싸워 이겨야만 그들이 모세가 약속한 대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싸우게 되면은 뭔가 위험한 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병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루벤과 갓 자손이 요단 동편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건너가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싸워야 했습니다. 그 전투에 임해야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쉽게 그것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워야 되고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되고 세상 유혹과 싸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자신의 죄성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맞서서 싸워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피한다? 그 일에 대해서 피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왜? 상대가 적당히 놔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히 타협한다고 해서 사탄이 물러나지를 않거든요. 반드시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영적 전투의 비결에 대해서 곳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어떤 분은 어떤 시각으로 읽느냐 하면은 영적 전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그 전투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그 전투가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사단과의 싸워서 이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영적 전쟁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이 승리를 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악한 영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담대하게 악한 영과 싸워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그것을 얻기까지 그렇게 싸우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의 지시로 이제 역사를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지요. 여기는 이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가서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전쟁을 참 많이 하지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단 동편 땅이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약속한 대로 돌아와서 그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 뒤편에 지금 읽은 말씀의 뒤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또 여기에 보면은 므낫세하고 갓지파만 루벤하고 갓지파만 나왔는데 므낫세 반지파가 갑자기 끼어들거든요. 그것을 보면은
므낫세 반지파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운 공이 커서 아마 그래서 그 땅을 원하는 대로 분배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루벤 갓지파는 약속의 선봉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복 전쟁을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합니다. 이 과정은 전부 다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쇠퇴하면서 내버려 둔 그 요단 동편의 땅을 내버려 둔 그 정복한 땅들에게 거기서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복한 성읍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거든요. 새로운 이름을 붙여요. 그것은 그 새로운 이름을 붙여야 했던 까닭은 그들이 정복했던 그 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이 38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느보와 바알 무본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느보와 바알 무본이 바로 이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 느보 또 바알의 이름을 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이름을 가진 성 안에 살면서 늘 우리가 어디 사냐 그러면은 느보에 삽니다 이러면은 그것이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이름을 부른 것조차도 가증스럽게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그에 걸맞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루벤 갓지파 외에 요단 동편을 요청한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요단 동편의 땅이 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해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3장에 가서 보면 알지만요, 이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나머지 가족들은 요단 동편에가 있어요. 그리고 전쟁할 수 있는 사람만 건너가요. 근데 건너가 가지고 여호수아가 취한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단강에서 각 지파별로 돌멩이를 하나 가져오게 해서 길갈이라는 곳에다가 그 돌멩이를 세워요. 탑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라고 물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스라엘 한 공동체고 이것이 이제 땅을 분배하면서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남게 되지만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이게 다 묻혀버릴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의 형제라는 것을 뭘로 증명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돌멩이들을 가져다 그걸 세우고 그걸 이름을 남겨놓는 겁니다. 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내 스스로 마땅히 이겨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내면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될 문제가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첫째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나쁜 습관과 세상의 정욕 이런 것들로부터 싸워야 되고 또 게으름과 늘 싸워야 됩니다. 쉽게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좀 더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교만과 싸워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입만 열면 불평 나오려고 하는 그 옛성품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남을 비판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첫 번째 과제예요. 나를 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와의 싸움보다도 내 속에 있는 나의 옛사람과 변하지 않는 나의 성품과 이런 것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간과해 버리면
대상을 잘못 찾게 되면 그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자기 에너지를 다 소모하게 되고 정작 싸워 이겨야 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긴 것 같지만은 자기 속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인 것이죠. 다른 것과 싸워서 이긴다 하더라도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싸워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땅을 분배하지만 이 공동체가 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모세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각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모세가 대안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입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무엇을 수고하는가? 내가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원하기를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수고하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이 두 지파 반을 보세요. 요단 동편의 땅을 얻기 위해서 뭐 합니까? 건너가서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그래 싸워서 이기니까 요단 동편의 땅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내가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면, 그럼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지파 반이 건너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싸움이에요. 싸움, 전쟁.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다,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그걸 그냥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지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체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그것을 내가 다룰 줄 모르고 그렇게 하면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듯이, 우리에게는 무한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사용할 줄 모르고 내버려 두면은 전쟁에서 거듭거듭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체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많이 찬양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언제나 손에서 떼지 말고 들고 읽어야 되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거 든든해야 사단이 어떤 유혹을 하고 덤벼와도 우리가 능히 감당해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우리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늘 구해야 되고,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한 것처럼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거룩하고 보람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능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표현도 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와 어떤 경력을 가지고는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럽니다. 구원의 도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러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을 키우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완전 무장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게 되면은 날마다 우리가 어떤 유혹 앞에서도 어떤 세력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이지요. 군사들이 적과 싸우기를 주저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 패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이 있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마귀인데 적당히 잘 지내려고 하는 의지가 그에게는 없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그냥 적당히 잘 지내보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아주 패배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거든요. 그러나 겉으로는 화친을 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 그래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을 물리쳐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대장 예수님도 이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그를 이기셨고, 사단을 이기셨고, 공생의 마지막에도 이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믿는 예수님, 우리의 영적 대장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하신 것처럼 무기를 가져야죠. 예수님도 말씀의 검을 가지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기려면은 예수님이 쓰셨던 그 무기를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고 십자가 능력이 바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많은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 전투와 같은 전투를 해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그래서 그것을 성취할 때, 그걸 이룰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하루하루 하고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가서도 주님이 나의 영적 대장이고 나는 그분과 함께 이 전쟁터에 서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버려져야 하고 멸망받아야 마땅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에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산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우리가 주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어둠의 영과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삶의 연장에 갑니다. 주님 대장 되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곁에 늘 함께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과 무서운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고 또 행복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